라디오 텐텐 기도입니다. 오늘 날마다 죽기로 교티 본문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2절 말씀. 생각하는 방식도 습관입니다. 이 습관에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 기회를 찾는 습관과 핑계를 찾는 습관이 바로 그것입니다. 성공적인 리더들은 어떤 상황에 직면하더라도 거기서 핑계거리를 찾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면서 상황을 비관하지 않습니다. 위기에서 기회를 찾는 습관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핑계와 두려움에 휩싸여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립니다. 과거의 실패가 과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기회까지 잡아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신세한탄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이기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바로 그런 사람을 또 한 명 만나게 됩니다. 그는 출애굽기의 주인공 모세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어느 날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중심에 다름 아닌 모세 자신이 서 있다는 감동적인 이야기까지 듣게 됩니다. 고통에 차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이끌고 출애굽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대답이 11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한마디로 거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못하겠다고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모세의 눈앞에서 펼쳐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시들기에 불이 붙었는데, 그런데 막상 그 가시들기 나무는 털끝 하나 타지 않고 불만 활활 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려오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적의 시간이 모세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강렬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도 뒤로 주춤주춤 물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보다는 할 수 없는 이유를 먼저 찾고 있습니다. 모세는 왜 이러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자리, 내 삶의 정황,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부르심을 나의 약속으로 붙잡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길에는 적지 않은 믿음의 도전과 헌신이 뒤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능성보다는 할 수 없는 이유를 먼저 찾는 이들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모습은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과거의 실패에 매여 사는 사람들,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미래의 새로운 길을 날려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의 열매로 붙잡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안타까운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세의 모습이 혹시 너의 모습은 아니냐? 하나님 오늘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방법.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런 경우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시는가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실패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이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무엇인가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하나님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처음에 나타나실 때에 가시들기에 불로 나타나셨으니까 그것으로도 지금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뭔가 더 강력하고 짜릿한 기적들을 나타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허황된 방법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12절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네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애굽으로 가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 앞에 벌벌 떨고 서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방법은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의 위로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한 기적이 아니라 말씀의 위로, 말씀의 격려, 말씀의 소망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내가 너를 보낸 증거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신 증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나중에 먼 훗날 네가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기 시내산에 오게 될 텐데 그때가 되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출애굽의 도구로 사용하셨구나. 그런 깨달음과 간증을 하게 될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이야기는 사실은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이에요. 아니, 그게 현재 눈에 보이는 어떤 증거물이어야 할 텐데 먼 훗날 이런 날이 오게 될 것이다 하는 약속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증거라는 겁니다. 먼 훗날 네가 이곳 시내산에 다시 와서 나를 경배하게 될 것인데 그게 지금 내가 너를 보내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무슨 증거가, 미래의 약속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까? 지금 눈앞에 뭔가를 보여줘야지 그래야 믿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여러분 될 수 있습니다. 미래의 약속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 말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믿음으로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달려갔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삶의 열매로 성취하며 누렸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을 수 있는 사람들, 지금 나를 보면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순종의 한 걸음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한마디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하마, 이것이 가장 큰 힘이 되고 이것이 가장 큰 능력이 되고 이것이 가장 큰 소망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오늘도 찾고 계십니다. 이제 첫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받은 말씀과 개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다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 시간입니다. 작은 1번, 내가 누구이기에 나를 보고 연민에 빠져 주저앉아 버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도 의심하고 거절하는 사람들. 작은 2번, 그런 인생의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걸어가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서 모세와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나를 보면 하나님이 연민에 빠져 주저앉아 버릴 수밖에 없는, 나를 보면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인생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기에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모세처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각자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